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제 8장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7장, 8장 말씀의 요약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어제 있었던 위크 스터디죠. 위크 스터디를 참조해 주시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오늘 주중의 말씀의 곳곳의 본문을 좀더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요한복음 2권 성경연수 강해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참조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7장, 8장에서 계속 상고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6장부터 엄밀히 말하면 나타나 있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메시아로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이유를 대는 것을 보면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이미 믿지 않는 그 마음의 결정 안에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고 또 오히려 조롱하고 또 믿지 못하게 분란을 일으키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자, 결국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은 오지 못하는 것, 내가 소속된 곳 너희들이 소속된 곳, 그거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어제 우리 위크 스터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속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속사의 그 내용과 방법과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그 내용만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속사에 대한 설명을 듣자 이제 드디어 6장에서와 반대되는 결론이 생기죠. 뭐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적을 보고 믿었던 것과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생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백성이 돼야 됨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떠나갔었어요. 하지만 이제 초막절의 근거로 해서 율법의 기능과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과 또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가야 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중심 내용 중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는 인물들이 생겼어요. 믿음은 특별한 경험이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요.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았을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소속된 곳이 어디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육적인 것을 버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세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단 사상과 여전히 계속되는 이 유대 율법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혼용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취했던 이 모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오시면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많은 제도, 특히 1장에서 선언되었던 선언하는 자의 증언과 일치한, 준비하는 자의 증언과 일치한, 그 준비하는 자가 소개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5장, 6장, 7장 내용을 보면 어떻게 드러나 있죠? 그 하나님의 법과 다른 자기의 의를 세운 것을 볼 수 있고, 자기의 뜻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이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건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이 영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선언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기분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박유일 목사님이 강해진 내용을 보면은 구세주를 찾는다 해도 헛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했으나 성경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았으나 너무 늦게 찾게 되면 문이 닫혀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는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 기억하고 이 내용으로 좀 더 묵상해 주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묵상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다. 오히려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레퍼런스로 소개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게 돼요? 자기의 기준을 옹호하는 자기의 생각을 보강해주는 독특한 이론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는 이 부활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속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사건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조망하지 않으면, 구속사의 내용으로 성경을 조망하지 않으면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해석이 다양한 은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더 큰 은혜이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자기 이야기를 보호하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것으로 조망하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구속사로 조망하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인지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돼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기능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되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생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공생의 기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증언하고 계셨고 항상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계속 드러내셔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속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냐면 바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예요. 이유예요. 방법이에요.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다음에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제자라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자존감은 바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내 정말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가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구속의 사역이에요.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고 이 구속사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하나씩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나타났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헛되이 찾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강한 영적인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둘째,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바르게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가 죽게 나오기를 원하시며 죄악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계세요. 기회가 지나면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3번의 셋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깨달아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성도와 불신자 간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겉모양을 보면은 전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바른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성도는 위에서 났고 저들은 아래에서 났으며 성도는 하늘에 속하였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어요. 저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만 성도는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요. 항상 겸손해요. 이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의 좋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증오나 조롱과 욕설을 듣게 된다. 그런데 참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이 세상의 특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면 더 존경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나 조롱과 욕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립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저들과 구별하여 산다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영광의 상급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우리의 교회에 재정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나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실수에서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몰인정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사실만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가공할 만한 무서운 지옥이 있어요. 설마 지옥이 있더라도 사람이 가는 곳이면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며 동시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즉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16장 16절 맞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악임을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본래 의미,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구속사의 내용을 우리 잘 이해하고 이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믿으라 하시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확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랑이나 인생의 필요를 위해 잘못된 내용과 방법으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